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그 웨슬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집무했던 그 집무실에 지금도 많은 그런 관람객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안내자에게 물었죠.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목사님 집무실에 이렇게 환히 보이는 마룻바닥인데도 다른 마룻바닥은 튼튼하게 있었지만 유독 그 한 곳에 구멍이 2개 뚫린 그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서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혹시 이곳이 바로 제 생각에는 쥐가 이렇게 드나드는 쥐구멍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안내하시는 분은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셔서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었던지 그곳이 바로 구멍이 이렇게 난 자국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4시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평상시처럼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하실 정도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실 맞습니다. 기도로 무미건조했던 전 유럽들, 영적 암흑기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 상황들을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삶을 이끌었었죠.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또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친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는 아주 크나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성막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죠. 다윗이 성막을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또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자신의 궁궐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보니까 매우 초라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아니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셨고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특별히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그 안에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사실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는 솔로몬의 준비와 마음, 성전 건축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준비의 과정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서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복속시키는 그런 가장 위대한 영토 전쟁에서 승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을 품었을 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전쟁 중에 크나큰 공사, 큰 건물을 짓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20세 이상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징집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후방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은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군량미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자, 아들이 전쟁에 임하는데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쟁 준비에 한창이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전쟁이 끝날지 또 전쟁의 그런 승패가 운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집중하여서 관심하여서 보고 있는 것이 전쟁의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백성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전쟁에서 큰 소득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아주 좋다. 나를 아주 기쁘게 하는 고백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 아들 때에 이런 너의 열망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은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알리는 구절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준비한 일꾼을 볼까요? 짐꾼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을 보면 7만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돌과 자재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을 떠낼 자는 몇 명입니까? 7만 명입니다. 7만 명. 기술자들입니다. 일반인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돌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필요한 자재만을 이렇게 모으는 그 일들이 여러분 기술 없이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중장비가 있어서 쉽게 그 일들을 하겠지만 당신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힘과, 그죠? 힘을 가지고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해야 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요령도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인원이 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가 성경을 보면 3,600명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이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곳은 질 좋은 백향목으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었고요. 해발 2,000m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상록수 나무를 가리켜서 백향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을 건축할 때에 대들보를 쓰는데요. 이 대들보를 쓸 때 항상 백향목을 썼다고 할 정도로 든든함을 자랑하는 목재입니다. 그리고 배를 건조할 때도 항상 이 나무를 사용했어요. 집을 건축할 때나 배를 건조할 때 이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나무보다 썩지 아니하고 아주 내구성도 튼튼하고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건강에도 이롭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의 요구에 후람은 기꺼이 즐거워하며 응하죠.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왕도, 이방의 나라의 왕도 즐거이 흔쾌히 허락하고 목재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에, 특별히 목재를 운반하는 이 일에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배치하는데 그 인원이 3만 명입니다. 10,000명씩 나누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2만 명은 예루살렘에서 쉬게 만들어 번갈아 일하게 3만 명을 더 고용하여서 일에 수종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을 합하면 인원만 18만 6천 명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인원이 18만 6천 명.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무척 놀랍습니다. 18만 명이라는 넘는 그 숫자가 이 일에 동원됐다는 그 사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성전의 크기가 여러분 어때요? 18만 명이 동원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전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아주 크리라 생각을 할 겁니다. 압도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예상 밖으로 규모는 아주 소소합니다. 아담합니다. 성전의 크기, 물론 규빗이라는 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치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의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27m. 27 얼마 되지 않죠? 27m입니다. 너비는 9m. 9m 여기서 저 끝까지 9m 될까요? 더 되려나? 그 정도 될 거예요. 높이는 조금 크긴 합니다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30m. 여러분 상상해서 그 건물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쉽게 말해서 빌라 한 동의 크기 정도. 한 4층짜리 빌라 규모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이 딱 올 거예요.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18만 6천 명이 동원됐거든요. 근데 고작 빌라 한 동의 그 크기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무려 7년이에요. 7년 동안. 7년 동안 고작 그 크기, 너무 작아도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기에 비해서 들어간 우리가 이제 값진 그 보화, 금은동, 이거는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재만, 금만 10만 달란트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톤으로 따지자면 3,400톤.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사할 때 5톤짜리 트럭을 한 대 쓰잖아요. 3,400톤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은은 34,000톤. 거기에 10을 더 곱해서. 그리고 그리고 철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들어간 금과 은과 동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그다지 크지 않는 건물입니다. 빌라 한 동이니까. 그리고 일꾼만 18만 명. 그리고 기간은 7년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 기계 없이 사람들의 인력만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해도 약간 납득하기 어려워요. 투입된 인원, 각종 자재, 화려함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정성을 쏟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인력과 재료가 들어가서 고작 빌라 한 동에 불과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솔로몬이 친히 고백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비록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이곳에 모셔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것보다 더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에 무게감을 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 복을 주셔야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오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떤 길거리를 운전하다가도 주위를 보면은 야, 참 교회가 많다. 그래 느끼잖아요. 여기 지역에서도 벌써 교회가 3개나 있습니다. 보이는 곳만. 사시는 이북동에서도 뭐 초등학교 옆에 2개 교회, 또 그 조금 지나면 하나, 둘, 순복음교회까지 하면 뭐 4개, 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레이크 프로지오 그 안에도 상가, 뭐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 뭐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참 많잖아요. 많다. 그래도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덜한 교회, 조금 못한 교회, 심지어는 아주 안 된 교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의 교회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합니까?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런 기준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아주 크게 지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그 스케일에 아주 놀랄 정도로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보셨잖아요? 스핑크스. 저도 보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벽돌 하나가 제 키보다 더 높아요. 그걸 어떻게 돌을 깎아서 쌓았는지 어마어마합니다. 보자마자 감탄. 아우. 솔로몬이 만일 그런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다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작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안치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린다면 그곳은 완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곳에 임재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공간과 모셔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령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와 별개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치를 올려드린다면 이곳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모든 정성을 쏟는 구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2번째,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 과정보다
더 많이 할애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에 관련된 일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 참 외형이나 많은 사이즈나 그런 것에 더 많이 깊이 할애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솔로몬은 그 건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의미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보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6장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에 그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하여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드린 그 내용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다윗,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좀 고상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부친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는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의 왕으로서의 그 계보가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 헬라 제국, 로마에 걸쳐서 나라 잃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됨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는 성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작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말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다른 곳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아니 나라가 패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소원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BC 1000년 전, BC 10세기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 놀랍죠. 이것도 주님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찢긴 휘장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다. 막힌 모든 담이 없어지고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 꿈과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아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범위를 한정시켜 볼게요. 저의 기도는 의식주에 좀 많이 편애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의식주. 어떤 의미인지 알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만,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어떨 때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집안에 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어떤 교회에 적절하게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이루어져야 할 그 상황들이 생길 때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폭이 우리 생활의 의식주 그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죠? 와, 광범위합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제가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생김새 보면 울었을 것 같습니다만 전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 기도를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의식주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간이 저리게 기도하더라고요.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영달이나 위엄이나 안위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병사된, 군사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한정되는 기도가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진 영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아마 여기에 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됐고요. 봉헌식도 이루어지고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읽은
7장 11절에서 18절, 물론 22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만,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우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드린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도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부친과 그리고 네가 드린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17, 18절,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크게 지키면. 조건이 있죠. 지키면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결국 솔로몬, 다윗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할 때에, 그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통하리라. 오늘도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4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과 백성이 환난과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들은 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르호보암도 그랬고요, 물론 나중에 그가 또 다시 죄를 범했지만 므낫세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일부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집사님이 이제 일부에 오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가정에 약간 조금 이제 어려움, 우환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저는 보면서 오늘 참 잘했구나.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우환이 있고요, 힘듭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내 얼굴 구하면 고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한 기도와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교회가 거룩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는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도 있었고요. 헌신도 있었고요. 특별히 저 역시도 많은 간증거리가 존재합니다. 제가 1년 전 심장에 핀을 박았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도 제 모든 보험을 다 해지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나. 이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동화 속에서, 소설 속에서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산 증인이고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잖아요. 동화 속에 보면 도깨비 방망이가 금 내와라 뚝딱 하면 금이 뚝 떨어지고 은 내와라 뚝딱 하면 은이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요. 계약하고 나서 부족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뚝딱 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죠? 은행에 대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즘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뚝딱 하시니까 그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고요.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죠. 작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무척 사랑하는 아끼고 그런 사람인데 그동안 고마웠다는 그 표현으로 커피값 정도의 쿠폰을 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하면 끝인 그 정도의 그런 금액입니다만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몇백, 몇천, 몇억의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점심 한 끼 정도의 금액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어서 큰 기쁨이었고 또 많은 금액 못지않는 금액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딱 선물 받았을 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막 그 즐거움에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자랑하기도. 생일날 선물 받으면 그것을 막 떠벌리고 또 자랑하고요. 그래서 너 뭐 줄 거 없나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 소중한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생각과 행동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결국은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성전을 위해 헌신한 솔로몬의 정성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규모의 성전이지만 18만 명이 7년이라는 그리고 많은 금은동이 투입되어졌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자신의 이득과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다.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합시다. 제목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설레게 하라. 하나님을 설레게 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